평안한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적당한 주님의 종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정을 배우신 분, 당신께 순정하는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십자가를 우러르며 묵묵히 무릎을 꿇읍시다. 오늘 입당 성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사제는 제단 앞에 나와 잠깐 동안 침묵 중에 기도할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장례하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용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죄용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지치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중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과 당신의 동족과 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어.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다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들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토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이미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 앞으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귀신을 쫓을 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십자가의 힘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큰 전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팔찌,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이나 은 또는 보석으로 만들어서 장신구처럼 차고 다니죠. 그러나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수형 할 때 쓰는 목줄 있죠. 이것을 장신구로 가지고 다니는 것과 또는 단두대를 장신구로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 올라가실 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 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 살아갈수록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고 또 좋은 것을 먹어보지만 결국엔 나이가 든다는 것은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 50대, 60,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본다면 같은 시간입니까? 똑같은 1년이라고 할지라도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대나 30대 때 뭔가 실패를 하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힘을 내. 이번 실패로 인해서 너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나이 80에 망했어요. 가가지고 아직 기회가 많아요. 한번 뭐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날까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요. 지금의 삶이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죽음 직전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낡아갈지라도 약해질지라도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비탄의 길,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희망은 사라져요. 끝내 올라가서 당하는 것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일단 채찍을 많이 맞죠. 어떻습니까? 몸에 상처가 생겨요. 채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파상풍이라고 하죠. 감염된다고 합니다. 채찍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면 감염이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플 수밖에 없죠. 저도 예전에 다른 본당에 있을 때 감염이 한번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미사 끝나고 나서 미사 때 땀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신자들이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허벅지 쪽에 감염이 돼가지고 팅팅 붓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순간 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사할 때도 강복까지 주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해놓고 저는 꼼짝을 못했어요.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들고 옮겼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너무나 아팠어요. 감염이 돼가지고. 근데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그런 감염에 걸립니다. 굉장히 뜨겁대요.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옆에서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죠. 또 상처가 납니다. 또 감염이 돼요. 정신은 혼미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탈진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반복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 죽었어요. 비참하게 절망 속에서 떨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빨리 죽으라고 무릎을 꺾어주죠. 이거는 배려입니다. 왜?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살아나면 살려준대요. 근데 살아나도 살겠습니까? 이미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처럼 병원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수형도요, 당해보진 않았지만 교수형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나면 풀어준다고 하죠. 살아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이 그랬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 매달려 있다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라는 것은 절망적이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주변에서 내 죽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죽음이죠?
굉장히 비참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왜 그랬을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삶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이 아닌 절망이 아닌 희망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 모든 혜택을 입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건 진짜 재미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반대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일을 하시면서 별말 안 하셨다고 했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는데도 만남이 있었죠.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묵상하지만 베로니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 다가가서 얼굴을 씻겨드렸죠. 결국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은혜는 그 여인이 입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성료의 길을 갈 수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키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아들과 함께 왔다가 구경하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붙잡힌 거죠. 로마 병사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는 시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억지로 나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함께 진다는 것은 치욕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도구지만 당시 사람들에는 어때요? 부정타는 물건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중고로 사시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싸게 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 타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사형당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싸니까 좋겠다 이래요? 웬만하면 안 사겠죠? 왜? 기분이 안 좋잖아. 또 이럽니다. 이 차를 7명이 소유했었는데 1년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반에 반값이 드릴게요. 그러면 사십니까? 안 살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물건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의 물건도 싫어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진다는 것은 기분이 나쁜 거죠. 억지로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큰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나중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졌겠죠. 그래서 그의 두 아들도 그리고 그의 부인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그리고 바오로 서관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나중에 성인의 길을 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느님의 가족이 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만난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야 죄가 있지만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죠.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했던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정령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엄청난
반전이라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던 예수님께서 낙원을 말씀하십니다. 베로니카도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나섰지만 베로니카는 하느님을 만나요. 구원을 얻습니다. 시메온도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졌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하느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행운아는 누구였어요? 우도라고 하죠. 강도라고 하잖아요. 우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도둑, 왼쪽에 있는 좌도. 근데 누구라고 합니까? 우도는 구원받았고 좌도는 예수님 저주하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 우도 좌도일까요? 글쎄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하죠. 이런 전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알아보지 못했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렸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백인 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런데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죠.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인 대장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죠. 기적을 행하신 분, 좋은 말씀을 하신 분. 근데 왜 이렇게 무력하게 고통당하지?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인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행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죠. 그 피가 창을 타고 그의 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눈이 점점 멀어갔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피가 눈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강론을 잘했대요.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방인 왕들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빨이랑 혀를 뽑아버렸대요. 그래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상들을 때려부시면서 이것들이 무슨 신이냐, 신은 하느님뿐이 없다라고 혀가 뽑힌 상태에서, 이가 뽑힌 상태에서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죠? 대사제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을 죽이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기심, 질투, 마음에 들지 않음, 결국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적대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거리는 그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불타올랐죠? 적대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냥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도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났다. 그러나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의탁했지만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죠? 적대감을 가졌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세상에 대한 적대감이 예수님께 향했다는 겁니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갖는다면? 적대감을 갖는다면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길 때? 적대감이 생길 때, 분노가 생길 때, 이때 틈이 생겨난다는 거죠. 참으로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적대감과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생길 때?
적대감이나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럴 때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구원의 도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분노의 노예가 돼서, 적대감의 노예가 돼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정말 그래요.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죠? 그렇다면 골고타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옆에서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어디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미사는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삶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이번 성주간 보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족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힘겨움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절망에 빠져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적대감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겸손되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분노합니다.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군중처럼 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겸손되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조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비로이 우리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의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가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를 독창자가 와서 경배하세를 노래로 화답후 거룩한 십자가를 향하여 깊은 절로 경배합시다.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십자가 경배가 있겠습니다. 신부님과 복사가 경배한 후 신자분들은 제 자리에서 머리를 깊이 숙여 경배하겠습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너를 근심케 하였더냐? 대답해다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었건만 너는 어찌 내 곳에 주께 십자가를 마련하였느냐? 아기오소테오스 거룩하신 하느님, 아기오시스키로스 거룩하신 용사이신 분, 아기오사 토누토스 엘리손 히마시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 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 동정 성모께서 나신 주 모든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오.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일 밤 9시 파스카 성야 미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실 때에는 각자 부활초와 가정 합동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